오늘 본문 시작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총 서신서는 13개의 서신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가 오늘 본문 디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는 어떤 서신서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는 북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 북갈라디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남갈라디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이고 그리고 남갈라디아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쓰여진 어떤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른 시간에 쓰여졌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아라비아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전에는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실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디도서 2장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정 지어진 그룹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쯤에 바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모든 특정 지어진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네가 디도가 바로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그레데 섬들 사람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제2차 투옥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정말 이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도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성은 바로 경건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의 삶을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은 당연히 고쳐가며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경건과 정반대인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세상 정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리게 되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라는 표현을 써 내려가면서 이 경건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신중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신실한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믿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이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의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옳은 것은 성경에서도 죄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옳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그리고 목적 그리고 내 삶의 그리고 방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이 삶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게 풀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거룩하게 파지를 하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며 아멘 하면은 경건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경건이 무엇인지 고민했었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으로는 삶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점점 신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감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칼빈이 주장한 경건에 대해서 잠깐 안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의 삶, 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빠짐없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어디 곳에든지 우리가 동시간대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비는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면서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이 모습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이 모습이 청교도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주의 많은 신학자들 중에, 많은 작가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20세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존 버년이 선택한, 그리고 만나게 된, 결혼하게 된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나 봅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이 존 버년의 아내가 될 사람은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못한 그 대신에 2권의 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2권의 책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그리고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죠. 존 버년과 그 사랑하는 아내는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이들은 그 가져간 책을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존 버년의 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는 바꿔줘야 될 나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2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바로 잡담이었습니다. 경건의 삶은 잡담을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잡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5만 가지 핑계를 대고 거짓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만큼 쓸데없다는 이야기죠. 이 잡담을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존 버년의 그 결심처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잡담을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이 존 버년이 결정하면서 안 하고자 결심한 그 일이 의외인데요, 춤추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정말 이 춤추는 것에 대한 굉장히 흥이 있었나 봐요. 그가 그 춤추는 것을 이제 끊겠다라고 결정한 그 이유는 이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결정 가운데 이 춤추는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십시오.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언급을 해요.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면 그것마저도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욕심이 대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이 흐려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돼요. 조금의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소탐대실처럼 큰 것을 잊어버리는, 이 믿음 생활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조그만 그 알량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주위 사람에게 거짓으로 모략을 하고 몰아내고 끝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옳지 못한 그 신념, 그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경건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었던 이 찰스 스펄전은 경건함 없이는 열매 없는 가지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함이 없는 그 삶은 열매 없는 가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행동을 하셨던 그 한 사건이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은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을 꾸짖고 저주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하셨던 그 저주가 다른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되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경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있다 없다로 경건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판가름하겠죠. 근데 동일하게 금방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위선자다라고 단정 지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 때에 어떻게 서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찰스 스펄전의 이 명언과 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판에 계속 새기며 너는 지금 위선자이냐 아니냐 늘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선자의 모습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선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설교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가 은혜가 된다 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혹은 아멘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가슴을 쳐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겁니다. 이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싸우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쌓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타나는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 경건의 삶, 은혜 받은 자의 그 삶,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소개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13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이게 가장 소망 가운데서도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언급이 돼요. 지금까지는 대필, 보통 더디오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필을 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군가가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대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쓰노니라고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1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장에 20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절이 더 되어 가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재림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갈망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병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세대주의로 인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작자가 휴거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떠들썩했었고 휴거는 불발이 되고 망연자실하며 그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이 한동안은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그날을, 그 시간을 정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주에 해롤드 캠핑이라는 그런 노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 5월 21일 2억 명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휴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졌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발됐겠죠. 우리는 이 소식도 잘 몰라요.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경예를 할 때에 박영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으며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우연찮게 보면서 너무 반가웠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경예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분들의 생각과 동일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받으면 저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박영덕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 기분 나빠서 재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자. 공릉성전에서 주일날 오전 10시에 만나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점점 지나가면서 이곳에 올 때마다 허탕치고 있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봤자 없을 텐데 나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며 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질병으로 아파하고 죽음에 가까운 듯하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힘들어한다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목숨 걷어달라고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풍요롭고 고통스러움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그 재림을 앙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재림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조금 잊었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쉽게 표현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저는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일, 그 경건의 삶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항상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 생활을 충실히 잘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헌금도 함께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1장 6절에도 이 부분을 감춰주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여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 착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헌금 생활도 힘을 다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헌금 생활에만 국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에다 또 넓혀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을 또 써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선한 일과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헌금.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람의 전도자의 그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도 또한 이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밖의 그 삶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착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까.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그리고 선하다고, 기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난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은 첫 번째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금방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